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사도행전 1장. 데오빌로님, 나는 첫 번째 책에서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을 다루었습니다. 거기에 나는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신 때로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지시를 내리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하신 모든 일을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사도들이 한 자리에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때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에 쌓여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예수께서 떠나가실 때에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서 안식일에도 걸을 수 있는 거리에 있다. 그들은 성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묵고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이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메와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 당원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다.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그 무렵에 신도들이 모였는데 그 수가 120명쯤이었다. 베드로가 그 신도들 가운데 일어서서 말하였다.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를 잡아간 사람들의 앞잡이가 된 유다에 관하여 성령이 다윗의 입을 빌어 미리 말씀하신 그 성경 말씀이 마땅히 이루어져야만 하였습니다. 그는 우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이 직무의 한 몫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불의한 삭스로 밭을 샀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꾸러져서 배가 터지고 창자가 쏟아졌습니다. 이 일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주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땅을 자기들의 말로 아겔다마라고 하였는데 그것은 피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시편에 기록하기를 그의 거처가 폐허가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사는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하였고 또 말하기를 그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게 해 주십시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지내시는 동안에 곧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로부터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 우리와 더불어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과 mat디아 두 사람을 앞에 세우고서 기도하여 아뢰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이 두 사람 가운데서 누구를 뽑아서 이 섬기는 일과 사도직의 직분을 맡게 하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유다는 이 직분을 버리고 제갈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제비를 뽑게 하니 mat디아가 뽑혀서 11 사도와 함께 사도의 수에 들게 되었다. 안녕하세요. 9월 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우리는 사도행전을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에 대한 간략한 안내와 함께 사도행전 1장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이라는 책은 누가 기록하였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누가라는 데에 큰 이견이 없다고 합니다. 누가는 사도 바울과 함께 예수님을 전하러 다녔던 바울의 동역자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의 내용 가운데는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했다고 하는 내용은 없지만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의 수신자가 데오빌로였으며 사도행전의 수신자 역시 데오빌로라는 점, 그리고 첫 번째 책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며 두 번째 책인 사도행전을 시작하고 있다는 이 두 가지 점에서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수신자 데오빌로는 과연 누구일까요? 데오빌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째는
로마의 고위 관직자일 것이다 라는 설이 있습니다. 한 전승에 의하면 누가는 안디옥 사람이고 데오빌로라는 사람의 노예였다고 합니다. 이런 누가가 의술과 보살핌으로 데오빌로의 병을 고쳐주자 데오빌로는 누가를 자유인으로 풀어주었다고 합니다. 얼마 후 누가는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듣게 되고 자유를 준 데오빌로의 은혜를 잊지 못하여 자신이 기록한 것을 데오빌로에게 바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둘째로 데오빌로란 이름의 뜻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므로 어떤 한 개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모두를 위해 기록한 것이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아무튼 누가의 기록으로 인해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일생과 함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사도들의 이야기들을 알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수신자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것은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은 왜 기록하였을까요? 누가복음 1장 4절에 보면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첫 번째 책인 누가복음을 보내면서 그 책을 보내는 의도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각하께서 이미 배우신 일들이 확실한 사실임을 아시게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즉, 데오빌로는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서 아는 상황이었고 아마도 예수님을 믿는 상태였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 자세히 알고 싶었을 것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시초부터 조사하여 차례대로 써서 보내어 그 책을 읽은 데오빌로가 예수님에 대해 확실한 믿음을 얻기 바랬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역시 데오빌로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이 사도행전의 기록을 통해 더욱 확실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것을 기록하고 데오빌로에게 그 책을 보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름으로만 보면 사도가 행했던 것의 기록이라는 뜻일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도행전의 내용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사도들에게 하셨던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약속에 대한 사도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사도행전 1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약속과 그 제자들, 사도들의 반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누가가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들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는 이유는 아마도 누가복음에 기록된 하나님 나라 이야기들과 중복되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가운데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자 제자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드디어 로마를 뒤엎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 하시나 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건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라고 단호히 잘라버리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곧 이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물었는데 예수님은 느닷없이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은 곧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시고 구름에 가려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 얼마나 황당한 상황인가요? 제자들은 하염없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더니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왜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냐고 꾸짖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내려오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산을 내려오면서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문제,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라고 하는 그 사이에서 고민하던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자기들이 묵고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가 그 뜻을 물으며 힘써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과연 그들의 의문이 풀렸을까요? 그 무렵 예수님을 따르는 신도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수가 120명쯤 되었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예수님의 승천 소식과 함께 너희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전해 듣고는 모두 모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 말을 합니다. 12제자 가운데 하나였던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하고 선생을 팔아 밭을 샀지만 그 밭에서 목을 메고 죽었다는 것을 모두가 알 것이라 라고 하면서 12제자 가운데 자리가 하나 비었으니 그것을 채우자라고 건의합니다. 시편 말씀에 그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게 해 주십시오 라는 말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던 때부터 지금까지 함께 있던 요셉과 마띠아 가운데 제비를 뽑아 마띠아가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하게 합니다. 베드로는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는 지금은 아니라고 하신 것 같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인 너희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생각하며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증인이 되려면 12제자가 완전히 채워져야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마띠아를 뽑았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동상이몽을 보았습니다. 둘 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당장 로마를 뒤엎고 무력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먼저 너희들은 성령을 받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힘써 기도하였지만 결국 그들은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성령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기다리지 못해 이스마엘을 낳은 것처럼 제비를 뽑아 사도의 수를 채워버립니다. 안타깝게도 이 이후 성경 어디에도 마띠아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고 사라져 버립니다.
사도행전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을 받지 않고 하는 모든 일은 허사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해야 모든 일이 올바로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마치 자신들이 혁명가인 것처럼 이스라엘의 회복을 주님께 물었지만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그들은 죽음이 두려워 다락방에 숨어 있는 연약한 사람에 불과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주님의 증인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누가는 또한 데오빌로가 이 사도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연약한 제자들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증인으로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기 원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며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했던 사울을 변화시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삼으시는 능력자 예수님을 보기 원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바로 이런 변화의 내용이 주가 되는 책입니다. 사도가 주체가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이 주체가 되어서 연약한 자들을 강건한 자로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책인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주님의 능력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주님의 능력을 함께 보시면서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 확실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도들의 이야기를 보며 성령을 힘입지 않고는 모든 노력이 허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님은 이런 연약한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담대히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변화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저희들의 작은 믿음을 통해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흥회를 위해 기도하는 청년 1샘터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겪는 젊은 날의 모든 경험들을 통해 주님과 더욱 깊은 믿음의 관계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강한 주님의 군사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이 어딜 가나 요새처럼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복된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립 42주년을 위해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늘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히 하루를 시작하는 드림의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움과 문제들에 맞서 싸울 담대함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 그들과 함께하는 모든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종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어 평안함으로 병마와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이 필요한 곳에 주님의 위로와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